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에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인물이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삶은 그 이름 그대로 웃음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살펴볼 야곱에 비하면 창세기에서 이삭이 차지하는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모두 나눴는데 야곱에 대한 말씀은 한 해 미루다가 드디어 2023년 올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탄생부터 또 어린 시절부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또 결혼하는 것들, 또 아들들과의 관계, 이집트에 피난 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이 야곱에 대한 인생을 거의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 전체를 기록해 놓은 인물이 아마 야곱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니까 이번 연속 설교가 조금 길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하실 것 같으면 저에게 넌지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야곱에 대한 설교가 깁니다. 그러면 제가 성큼성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세속적이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 야곱 속에서 현대인의 모습, 아니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있는 두 체라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던 야곱의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어딘가 부족하지만 그의 면면이 흐르는 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딱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도대체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데려다 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떠하든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피해갈 이유가 핑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견을 갖고 가족을 대했습니다. 4명의 부인 가운데 이 라헬만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을 눈에 보이게 편애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과 삶은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인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아직 작습니다라는 뜻과 또 나는 좀 악합니다,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 야곱의 연조가 길지 않아도 고달픈 삶이었다. 요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험악합니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야곱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또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 야곱 안에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속성이 야곱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이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번 연속설교의 목적입니다. 저도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을까? 야곱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각자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예요. 서로 다른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쌍둥이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2002년에 소설을 토대로 만들고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트윈 시스터스라고 하는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와 롯데라고 하는 이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는 일찍 부모를 잃고 6살 나이에 먼 친척에게 각각 입양됩니다. 비교적 건강하던 동생 안나는 독일 농부의 집에 입양 가서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고, 또 몸이 약했던 언니 롯데는 네덜란드의 중산층 가장으로 입양 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 교사로 큰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이 두 자매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많이 그리워합니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진행돼요. 나중에 커서 이 두 사람들이 몇 번 만납니다. 언니 롯데는 유대인 음악가 청년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히틀러 나치에게 잡혀가서 죽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동생 안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히틀러 편에 서고 독일 장교를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합니다. 이 운명의 장난이죠. 히틀러에게 애인이 죽은 동생 롯데가 절교를 선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 독일 장교를 사랑하는 언니를 내가 더 이상 언니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나중에는 나치 장교도 죽습니다. 부모를 잃고 6살에 헤어진 쌍둥이의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남편을 모두 잃은 쌍둥이 자매가 인생 마지막에 할머니가 되었어요. 서로 화해를 합니다. 들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리고 동생 안나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지 결국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지냈던 쌍둥이 자매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환경의 희생물이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여는 것도 쌍둥이 형제의 탄생입니다. 야곱과 에서 역시 중간에 서로 미워하지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외삼촌 집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극적으로 서로 화해하지요. 창세기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은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와 같이 에서와 야곱의 달리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서로 싸워요. 또 이것을 보면 영화하고 현실의 차이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의 삶이나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했어요. 요즘도 40살이면 늦었는데 아주 늦게 결혼을 했네요. 리브가를 처음 본 순간에 이삭은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평생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족이 많을수록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가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둘째 부인을 들이거나 또 소위 첩을 두는 것이 흔했습니다. 이삭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한번 아들도 그럴 만한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꿋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리브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때는 아들이 최고니까요. 지금은 다르지요. 딸 하나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역병을 없애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적극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한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어쩌면 20년 가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뜻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이 태중의 아이가 커가면서 리브가 뱃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너무 심하게 움직입니다. 하도 퉁탕퉁탕거려서 잠도 잘 수 없고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겁니다. 리브가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때 리브가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제가 앞전에서 이삭의 삶은 웃음 가득한 인생이었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린 이삭과 리브가 속에서 한 가지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비결을 배운다면 리브가와 이삭은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나갔고 다 함께 하나님께 나갔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의 탄식입니다. 얼마나 태중에서 둘이 싸웠으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의역하면 이래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23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 태중에 쌍둥이가 있네요. 그 쌍둥이가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답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의 후손과 그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싸울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고, 아니 이스라엘과 에돔이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태생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예고죠. 리브가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왕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냥 한 명이라도 똑똑한 아들을 주시지 누가 둘을 원했습니까? 둘 모두 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갈라져서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표지로 지금 리브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니 이거 엄청난 계시인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의문이 생기고 이건 뭔가 아마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죠. 하여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정상은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뜻이고 동생이 형보다 강할 것이라는 것이니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리브가가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어디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지 못합니다. 앞에 것이 뒤로 가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질서의 왜곡, 혼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길이 반듯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해답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리브가 보십시오. 이게 해답입니까? 더 혼란스럽지요. 행여나 누군가 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일단 그분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저렇게 해답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추측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해답집이 아닙니다. 물론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해답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 앞으로 살펴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보면 이 펼쳐지는 세상과 여기서 성경의 인물이 걷는 길이 아주 꼬불꼬불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맥락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기 힘들죠. 믿음은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순례길이 곧 믿음입니다.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세상으로 나와요. 첫째가 나오는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습니다.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둘째가 나오는데 첫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겁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지니까 형의 발을 붙잡고 지금 나왔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야곱의 탄생이 치열합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을 보니 야곱의 근성을 발견하지요. 어르신들이 보았다면 야, 이놈 보통 놈 아니네. 보통 놈 아니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근성도 있고 장자가 되려고 했듯이 세상에서의 출세욕도 갖고 있습니다. 돈, 물질에도 야곱은 민감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인물입니다. 손해보고는 못 사는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앞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클루, 그 속성, 그 지점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으셨구나. 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만 놓고 보면 에서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동생이 건강했는데 창세기 본문에서는 형 에서가 아주 건강합니다. 동생을 이기고 첫째가 되었습니다. 이미 승자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상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깜깜한 복중에서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훗날 야곱은 깜깜한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형과 대결하던 야곱이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 꼭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온 것이 떠오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매력입니다. 세상에서만 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도 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집요함이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근성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승부를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뒤죽박죽인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